느헤미야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언약을 새롭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결단을 잊어버립니다. 결혼의 서약도 첫사랑도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 헌신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9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뜨겁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개란 이처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가슴을 치며 울며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막 힘써요. 하지만 다시 옛날 안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회개했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문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고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0장의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한 백성들은 그 감동을, 그 은혜 받은 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 구체적인 서약을 문서로 남기고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모습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9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서명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본문 앞부분 1절부터 29절은 이제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언약 문서에 이름을 적고 서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 하는 엄숙한 결단의 표현입니다. 단지 감동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개혁 정신에 동의하고 모두가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사장 무리와 레위 사람들, 백성들의 지도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라고 기록을 하죠. 또 9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이렇게 명단을 소개합니다. 14절을 보실까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하며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가서 28절, 29절을 보실까요? 그 남은 백성과 쭈룩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8절, 29절 보면은 또한 그 나머지 백성들을 소개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물을 기르고 땔감 나무를 해오는 느디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사람들과 그 아내들,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저는 이제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서명한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픈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은 엉망진창이 돼버리겠죠. 이 세상은 무질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지도자 그룹이 백성들 앞에서 먼저 나서서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함으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이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맹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받을 각오로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아멘이세요?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은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책임을 포함합니다. 나 혼자만의 은혜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충분하지를 않아요.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매주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영적인 가족으로서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서로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30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자, 백성들의 서약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고백이 됩니다. 30절을 보실까요?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서약을 했는데요. 먼저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서약을 했습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시대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믿는 가정이 딸과 아들들이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지만 요즘 보면은 목회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위, 믿지 않은 며느리,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는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방 결혼은 당시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정 안에서부터 그러기에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과 혼인을 하면 그 우상 문화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거느렸는데 상당수가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졌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새로이 언약을 갱신한 후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이전에는 악하고 부정한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신앙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갱신 이후 자폰이 금지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다시 신앙의 순수성을 되찾고자 하는 자발적인 행동이 표현화가 된 겁니다. 한때 안일함과 평안함을 위해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신앙의 순수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상인 여러분, 우리 또한 역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부터가,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가정부터,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가정도 가정 안에서부터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부터 지켜야 그것이 흘러 넘쳐 영향력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어떠한 서약을 했냐? 백성들이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백성들은 안식일과 희년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로 모세의 시내산 율법으로 그 준수가 명령화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모든 신자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로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었어요.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 7일째 되는 날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평안함과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의 의미입니다. 또한 안식년이라 함은 7년을 일주기로 할 때 그 7년 중 마지막 해를 말하는데, 이러한 안식년 제도를 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에게 자유를 주고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안식년 제도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영원한 안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져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안식이야말로 율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이고 기쁨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이처럼 백성들의 삶의 리듬을 조절하고 이웃과의 관계, 경제 생활까지 영향을 줍니다. 신앙은 단지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신년을 지키겠다, 이러한 우리가 맹세는 못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일을 나는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또한 그 주일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 그리하여 이웃과의 관계와 재정 생활과 시간 사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더 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2절부터 39절의 내용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합니다. 자, 39절을 보실까요?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반복적으로 39절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결단으로 마무리됩니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를 위해 자신들의 물질과 정성을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32절부터 보시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한 세금, 제사에 필요한 헌물, 첫 열매와 첫 새끼, 11조 등 다양한 헌신 항목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겠다라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봉사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은 참으로 복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은 이 새롭게 이전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몸된 하나님의 성전을 끔찍히도 사랑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계속 살펴주시고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은 성도들의 신앙을 키워줍니다. 본문은 성전을 위해 헌물한 백성들의 정성을 귀하게 보관하며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며 아낄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은 여러분 어떠한 은혜가 있냐? 하나님의 이 몸인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 성전이 궁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의 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발적인 나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과 거기서 수고하며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을 풍요롭게 하는 자는 분명 그 마음과 정신이 풍요로울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히 후히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의 첫 소사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첫 열매, 첫 소산,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당연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다시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소산에는 온갖 정성과 열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된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하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나 제물은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11조가 나오죠. 여러분, 요즘은 뭐 11조 설교하면 불편한다고 하죠? 저는 다 할 겁니다. 더 할 겁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빨리 체험하는 축복의 조건이 11조입니다. 10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의 최소한의 표현이 바로 11조입니다. 제가 와서 우리 교회 그나마 많이 하지 않았던 교인들이 11조를 그래도 많이 하셨어요. 여전히 어렵고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그것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그 복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확고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단호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어보니까, 특별히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태해지면 한도 끝이 없이 나태해지는 게 목사예요. 시간이 너무 많은 게 목사예요. 그러니 저부터 나태해지지 않고 말씀으로 허리띠를 조이고 늘 깨어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복음을 위해서 계속 바쁠 수 있도록 더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예수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고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더욱더 정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주안교회 목회자, 부끄럽지 않은 주안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딜 가든 주안교회 성도다 하면 누구나 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태해지고 안일해질 때마다 이 백성들의 서약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서명을 해서 내 이름을 남겼겠어요? 내가 자꾸만 넘어지니까 넘어질 때마다 나를 질책하고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 서명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은 예배를 먼저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예배를 중심에 두는 삶, 그리고 헌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명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서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앞에 다시 감동받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이름을, 내 이름 석자를 쓰며 우리 교회 이름을 쓰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명하며 서약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 신앙이 아직까지 그냥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의 결단이, 그 마음이, 그 감동이 식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든 귀한 가족도 먼저 믿음의 가정부터 잘 세워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배와 헌신을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은혜 안에 지속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